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아기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 추운 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날을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주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으로 주님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밝고 맑은 영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잘 양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고 하나님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합격을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사오고 1년 더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상처 또 하나님 어두움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밝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로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여한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기업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개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업과 사업체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체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마을, 복된 마음,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2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4장 우리가 본 벨릭스 총독, 그리고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유대인들, 사도 바울,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 한 번 만났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을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또는 사업상 어떤 비즈니스 상거래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그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여운이 오랫동안 자리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 사람은 참 밝은 사람, 그 사람은 좀 뭔가 어두운 사람,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하고 차 한 잔 마셨는데 그 사람은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 쭉정이 신앙인, 직분도 있고 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잠깐 만나는 사람들,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도 있는가 하면 내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나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잘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냄새가 있거든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 냄새가 있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마다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해봐도 내면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 교회 냄새가 나, 성령의 냄새가 나, 나도 모르게 풍기는 냄새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2000년 전에 가이사랴나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 내면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시간과 공간이 이미 떨어졌는데,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색깔이 보인다, 마음이 보인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친구들이 또는 성도들이 나에 대하여 너는 이것이 가득 찼구나, 너는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너는 이런 색깔이구나,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그 진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 세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로, 냄새로, 색깔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오늘 이 바울을 구류합니다. 가이사랴에다가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둬요. 몇 년 동안? 2년이 지났어요. 참 속 터질 일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2년 동안 그렇게 가두다가 본인은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와서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이사랴의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요 새로 부임하셨으니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풀어주려면 풀어주시고 처형하려면 처형하시지요. 2년 동안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이 미적미적대다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좀 이렇게 첫 출발에서부터 확실하게 좀 하시죠.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본뜻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이 40명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결사대들이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숨어 있다가 쳐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제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바울만 없으면 자기들은 편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씨앗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미워하는 마음, 여기 조용히 있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저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평안하겠다. 이 마음,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인간이니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틀꿈틀거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결국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결국 어둠에 수렁에 빠뜨려서 나는 편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혹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용서할 것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저는 저고 나는 나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마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언제부터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일 때에는 동조하고 좋아하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유대교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예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아시아 유럽으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구제 헌금 주고 예루살렘에 와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바울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송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저는 나의 가시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사람, 기도할 사람, 오히려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사랑이 변화되고 바뀌면 그에게 비는 복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내 심령을,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았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혹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빨리 정리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뤄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찔림이 와서 두려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바울과 교제하면서 풀어주자.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풀어주자.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다 놓쳤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마음 가운데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좀 이렇게 잘 구스르면 바울 뒤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선교의 우두머리니까 바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면
뭐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예루살렘도 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는데, 바울을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뭔가 물질적인 뇌물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뇌물도 받지 못했고 또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서 꺼림직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벨릭스 총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제 하려고 했던 것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하루가 넘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놓치면 또 그냥 넘어가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원로 장로님 장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오늘은 그분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내일은 어쩌면 나의 장례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쓰지도 못하고 내가 베풀지도 못하고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시간 나누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할 걸,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인생 마무리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감당하라. 벨릭스 총독은 무엇 때문에?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 좋은 기회들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마음에 물질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총독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고 물질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없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베스도 총독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인이 알아요. 며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사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느냐?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근데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한번 보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9절 앞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의 자리라는 것이 자기가 부여받은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반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임무가 그에게 있거든요. 잘 다스리면 승진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을 얻는 거예요. 이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비유를 마치고자 하는 그런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마지막 보는 것처럼 결국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죠. 그러면 넌 로마 시민권자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라. 결국 자기가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떠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울의 마음을 보실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리라, 이 마음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그 나라, 그 백성이 구원함을 받는 거야. 이 구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비전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믿음, 소망.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바울처럼. 꿈이 없으면요,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병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내 삶에 어떤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치료도 받기 전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불안해서 나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소망도 가지시고 믿음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견디고 오늘 2년 후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배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마음, 한 사람만 없애면 모두가 다 편안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벨릭스 총독의 물질이 가득한 마음, 그리고 베스토 총독의 권력, 사람들로 인기를 얻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가 오늘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 소망, 비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가? 이 아침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색깔인가? 어떤 냄새인가?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모임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씀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